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수학을 읽을게요.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추가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침의 제목은 두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 뭐죠?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조수의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가 10계명 읽어갖고 오라 그랬는데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이따가 공부할 때 모여서 10계명 다시 한번 읽읍시다. 네. 괜찮아. 자, 두 번째 계명 여기 써놨어요. 자,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어제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뭐예요? 오늘은 말을 하지 말고 잘 봐. 잘 봐. 오늘 실수하면 안 되니까 잘 봐. 오늘 기도 잘했어. 오늘 기도 잘했으니까 네, 실수하지 말고 잘 봐요. 오케이. 자, 우상이라는 단어는 물리적으로는 우상. 돌이나 나무나 어떤 재료를 가지고 형태를 만든 것, 새긴 것, 혹은 부어서 만든 것, 나무 같은 걸 깎아서 만든 거,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해요. 어떤 형상을 표현한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냥 나무를 깎으면 다 100% 우상이에요? 아니. 내가 섬길 목적. 뭐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섬길 목적으로 만든 모든 물건, 사람 다 포함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곧 우상이 돼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물건만, 나무나 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아이 포함. 때때로는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서 교회를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요.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 돈 때문에 교회를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 우상은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딸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요. 모든 내 욕심이 포함된 모든 대상들이 우상이 될 우려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 첫 번째는 항상 뭐라고요?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그 외에 순서가 뒤바뀌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겉으로는 우상 그러면 뭐 어디 가서 막 절하는 거 이렇게 놓고 절하는 거 이것만 아니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는 내 취미일 수도 있어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 주일날 친구가 낚시 가자 그러면 입에 빠지고 낚시를 간다? 그러면 이 낚시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골프에 미치면 난리가 나요. 혹시 알아요? 골프에 막 미친 사람 본 적 있어요? 못 봤어요? 저는 가끔 봐요.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에 비 오는 날
우산을 이렇게 딱 접잖아요. 근데 이제 버스를 기다리잖아요. 그죠? 버스를 기다리잖아요. 근데 우산을 뒤집어가지고, 네? 골프장이 아니고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에서 혹시 본 적 없어요? 지하철역에서도 가끔 있어요. 사람들 이렇게 만나려고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는 사람들이 손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상상 속의 골프채를 꺼내. 7번. 자, 있어요. 어깨 넓이 이렇게 하고 이거 연습하는 사람이 있어. 많아요. 사람들이 가득할 때는 불편하니까 못하죠. 그죠? 근데 사람들이 많이 없는 아침 일찍 혹은 밤 늦게 전철이나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잘 봐봐요. 그러면 골프에 있어요. 빠진 사람들 있어. 많이 보여요. 당구 쳐봤어요?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고등학생들도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스포츠니까. 저 학교 다닐 때는 당구장에 가면 선생님들이 가가지고 잡아왔어요. 끌려가서 막 혼났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스포츠로 인정하니까 관계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할 때 나이에 당구의 재미에 빠지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내 친구하고 탁탁 이거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당구장을 막 그리고 있어. 항상. 네? 뭐라고요? 학생한테는 공부가 첫 번째죠. 근데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목사님하고 반주자하고 탁탁탁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예배 시간에도 이게 생각이 나요. 여기 속에도 생각이 나요. 네? 요리 막 빠진 사람들은 집에 가가지고 재료를 탁 썰어가지고 막 육수를 해가지고 이 안에 탁 넣어서 친구한테 예배 시간에 상상한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교회만 다니고요. 나는 제사, 난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뭐 이러저러는 거 안 해요. 저는 성묘 가가지고 차례지는 거 안 해요. 그거 말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있으면 이것이 우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오히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들이 우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거 설명해 드렸어요.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죠? 첫 번째. 오늘은 두 번째잖아요. 파란색으로 해놨어요.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오늘은 사랑하는 방식. 지난주에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 그러면 오늘은 두 번째이면서 뭘 배우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뭔가? 그거 배우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세. 그래요. 네 번째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뭐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하려들. 오늘은 두 번째. 네 개 중에 두 번째. 사랑하는 방식. 사랑하는 방법을 정해봅시다.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돼요? 자, 제가 가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애인이 생기고 그러면 책을 선물할 때가 있어요. 저기 보면 사랑의 5가지 언어 선물할 때가 있어요. 거기 보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들 막 가지고 있어요. 존중하는 말도 있고 칭찬도 해주고 선물도 주고 뭐 대신에 봉사도 하고 섬겨주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게 사랑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렸을 때부터 쭉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내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랑은 내 스타일대로예요? 아니면 상대방한테 맞춰야 돼요? 어때요? 나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장난을 쳐. 예를 들면 실제로 제가 장난 좀 심해요. 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장난을 쳐. 둘째 같나요? 제가 둘째 딸 우리 리아 둘째 딸한테 장난을 자주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 하고 있잖아요. 둘째가. 그러면 제가 뒤로 지나가다가 옆구리를 콕 찔러요. 왜? 좋아하니까. 제 방식이에요.
근데 리아는 누가 옆구리 찌르는 거를 싫어해. 오, 싫어해요. 알아. 저도 알아요. 근데 저는 좋아해. 장난을 해요. 지나가다가 콕 찔러요. 그러면 나는 너무 좋아. 아, 신나. 왜? 좀 친해지는 것 같은 느낌. 내 스타일. 근데 리아는 싫어해. 막. 아니 사춘기 아니고 그냥 장난이 심한 걸 싫어해. 이 둘째가. 근데 저는 좋아해요. 이게 지금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 제가 잘못하는 거예요. 알아요. 근데 아주 자연스러워 나는 50년 넘게 오래 살았거든. 리아는 아직 20년도 아직 못 살았잖아요. 저는 오래 살았거든. 그러니까 제 스타일이 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꾸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리아가 어렸을 때부터 장난을 쳤었는데 지금까지 고치지 못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자주 하는 걸 좀 줄이고는 있어요. 언젠가는 리아 방식대로 해줄 수 있겠죠. 어때요? 내 방식대로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요. 그래서 사랑의 표현은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고쳐줘야 돼요. 그게 맞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만 계속 고집해서는 미치지 못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아.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뭐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뭐 맛있는 요리를 해서 대접하면 내가 마음이 막 뿌듯해, 좋아. 그러면 하나님께 맛있는 요리를 막 준비해가지고 가서 하나님 드세요. 미치지 못해요. 왜? 하나님은 음식을 좋아하는 분이 맛없는 걸 좋아하시진 않지만, 자, 맛있는 음식을 막 드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뭐예요? 행사에 맞았어요.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기대하시고 달라고 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할 목적으로 지었나니, 나와요. 이사야 43장 21절.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 했잖아요. 그죠? 이사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예배하게 하려고. 자, 모세가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나서 바로 왕한테, 애굽 나라의 왕한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죠. 목적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 방법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 더 붙이자면 삶을 통해서 예배와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웃 사랑의 방법은 뭐라고요? 상대방한테 맞추는 거. 이거 잘 정리하면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내가 기분이 나빠. 좋지 않은 문제가 생겼어. 기분 나빠. 교회 가기 싫어. 기분 나빠. 내 중심. 곤란하겠죠. 내 중심, 내 스타일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맞춰드리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교회 안에는 어느 정도의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죠? 교회 안에 문화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막 춤추는 걸 좋아해. 그럼 저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춤으로 보여드릴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죠? 돼? 아니요, 좀 맞지 않아. 그건 내 중심이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춤이지 하나님께 그 좋아하는 방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조심해야죠.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문화라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의 신을 즐겁게 해주는 방식 말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서도 애굽 나라 문화를 그대로 가져와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막 춤을 췄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음에 안 드셨어요. 결국에는 십계명 돌판을 두고 내렸다가 다 던져버리죠. 그리고 그들을 도륙하죠. 3,000명이 죽죠. 그때 레위 지파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은 싫어하세요. 무조건 춤추면 좋아? 아니야. 교회 안에서도 그 뭐라 그러죠? 찬양하는 율동 같은 거 있어요. 워십 같은 거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고 아름답고 거룩한 손동작 이렇게 해서 뭐 수화로도 찬양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어요. 세상 방식 말고 하나님 이 문화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문화 방식이 있어요. 그걸 사용하는 건 문제 없어요. 물론 시간이 변하면 모든 전체적인 것들이 바뀌겠지만 사람들은 충격 주는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요. 내 인기 목적을 위해서 할 필요는 없어요. 뭐라고요? 중심을 항상 하나님께 맞춰줘야 돼요. 자, 그러면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면 뭐라고요? 내 사랑이 진짠지, 내 중심, 나를 드러내는 목적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인지를 스스로 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스스로 진단이 필요해. 내가 맞나 틀리나. 스스로 확인이 가능해요. 중요한 건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방향.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 수 있죠. 성경 내용에 보면 어떤 모양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돼 있죠. 요한복음 4장 24절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와요. 예배하는 방법, 마음, 자세, 다 나와요. 그거대로 따르면 돼요. 우리들이 예배 처음 시작, 묵상 기도부터 마지막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나 뭐 축도까지 다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순서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꿔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개혁주의. 만약에 잘못된 게 있다? 그럼 바꿔야 돼. 다른 게 있으면 더 확장해야 되고. 그것이 당연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맞나 틀리나를 잘 봐야죠. 사람이 드러나는 방식이라면 고쳐야 돼요. 잘못된 게 발견되면 고쳐야 돼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맞지 않는 게 있다? 그럼 바꿔야 돼요. 맞는 게 있다? 그러면 더 확대하는 게 맞고. 그렇죠? 그래서 고민이 되게 많아요. 일반적으로 청인들이 예배 순서들을 보면 이대로 둘까 뺄까 말까 되게 망설여지는 게 많아요. 저는. 왜? 수화로 표현하다 보면 한글 국어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오늘도 좀 전에 성가대 연습할 때 힘들죠. 헷갈려. 되게 고민스러워요. 그래서 이 찬송가 가사 이대로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렇다고 무시해요? 대책이 없는데 아직? 그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네? 우리 수학 통역하시는 분들 제일 고민이 뭐예요? 성경 봉독? 더 어려운 거 뭐예요? 성시교독. 힘들어요. 사회자 제가 이제 읽는 게 있고 성도들이 읽는 게 있고 그죠?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읽죠, 그죠? 근데 어때요? 수화로 읽기가 잘 안 맞아요, 그죠? 어렵죠. 성시교독이 왜 예배 순서에 포함되어 있을까? 생각해봤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으면 계속 사용할 이유가 없죠. 필요하니까 계속 넣겠죠. 몰라요? 그냥 생각 안 해봤어? 그냥 목사님 하자고 하려니까 그냥 지금 신앙생활을 막 수십 년, 20년, 30년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시교독이 왜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설교는 십계명이야. 우리 오전 예배 때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죠? 오전 예배 때 예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런데 성시교독은 그것과 다른 내용이야. 이거 읽어야 돼? 맞아요? 읽어야 돼요. 왜? 성시교독을 처음 1번부터 쭉 해서 이 52주 동안에 읽게 미리 다 짜는 것도 다 계획하고 고민해서 넣고 빼고 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중요한 부분 골고루 읽게 하기 위해서 다 계획에 의해서 이거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무시하지 마시고. 혹시 여러분이 나중에 나이가 막 들어서 네? 장로님 권사님 돼가지고 교회 안에 행정을 결정할 권한을 가졌을 때 성시교도가 어려우니까 귀찮으니까 뺍시다. 하지 말고 잘 교회 유지 계속 잘 예배 순서대로 잘 지켜야 돼요. 오케이? 예배 순서도 내용도 마음을 다해 열심히 참여하는 거. 이거 중요해요. 자, 조한슬 떼어주세요. 이거 봐야 돼. 중요해. 연습자님, 모자 챙 좀 들고. 자, 이거 보세요. 중요해. 자다 깨가지고 틀릴까봐 걱정인데 잘 봐봐요. 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모양이나 형태는 두 글자. 뭐예요? 죄인이라고 이게? 혜진이가 해본다고. 혜진이가? 자,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모양이나 형상은 땡땡. 여기에 두 글자가 뭐가 들어가야 돼? 뭐라고요? 성냥. 불 켜는 거? 성냥? 성령이요? 뒷목을 잡아야 돼. 화장실에 가고 싶어. 두 글자는 뭐예요? 없어요. 없다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그래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거기다 절을 해요. 그게 좀 전에 제가 중간에 설명 나온 것 중에 금송아지 같은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이 지났는데 오질 않아. 그러니까 답답하죠. 아까 수업 배웠어요. 답답해. 왜 오지 않지? 모세가 올라가서 죽었나? 살았나? 몰라. 근데 불안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모세의 형한테, 아론이죠. 형한테 부탁을 해요.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낸 신을 보내달라고 막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의 형 아론이 어쩔 수 없이 너희가 가진 금고리 귀고리를 다 가지고 와라 그래요. 다 모아요. 그래서 불을 떼서 녹여요. 틀에 부어서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곳까지 출애굽시키고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한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왜? 지금 백성들이 막 폭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두려워가지고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거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춤추고 막 노래하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막 숨겼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고.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보고서 돌판을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깨뜨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죽었다니까요. 3,000명이 징계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두지 말라. 오늘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섬겨라의 아주 강조 방법이에요. 살아가는 방식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하나님을 대신한 그 무엇도 없어요. 자, 구원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해요.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착각 일어나면 안 돼요. 네, 하나님만 섬기는. 그 외에는 다 가짜예요. 이것이 두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하나님이 제안한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예배와 찬양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드리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거에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묵상해 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거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